오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함께 나갑시다.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그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손 펼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자비 하나님, 그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자비하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을 사랑했으며 내 자존심과 작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거룩한 척 진실한 척하며 고개 숙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지금 성가대가 히브리 노예의 합창을 지금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는 딴짓하다가 결국 매를 맞고 또 정신 못 차리고 반복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보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보고 통곡하는 게 예배였어요. 그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 이제 평화와 자유를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갈망했던, 저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의 눈을 똑똑히 보시고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찰흙이 되세요. 참 인사 중에 이런 인사도 있습니다. 찰흙이 되라고. 왜 이런 인사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설교 끝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이 300정병을 끌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을 깨부시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 대표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왜 우리와 미리 의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전쟁을 벌였냐? 왜 우리를 이 전쟁에서 왕따시켰냐? 분노했어요. 근데 사실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 끝날 무렵에 그 전쟁에 참가했거든요. 기드온이 전쟁을 다 치르고 그 마지막 막바지 승리 마무리를 그 싸움에 300명만 나가다 보니 참여하지 못한 다른 지파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불러서 싸우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 적의 장군을 죽이는 일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다가 맡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걸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에브라임은 자신들을 선두에 내세우지 않은 것에 불평을 터뜨리고 분노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그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이 둘째로 태어난 차남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요셉은 그렇게 위대한 애굽의 총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 대표에서 빠지게 되고, 오히려 그 자리를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모두 다 12지파의 한 지파씩을 차지한 특혜를 입어서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와 함께 할아버지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야곱이 늙어서 죽기 직전에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마지막 문병을 갑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손자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하면서 요셉아, 내 장자인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의 자손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의 손을 얹을 때 왼손을 맏아들 므낫세 위에 얹었고 오른손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었어요. 결국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면서도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지파 대표에서 빠진 대신에 두 아들들이 모두 다 12지파 중에 두 지파의 대표가 되는 특별한 축복을 그 가문이 받은 거예요.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내력이었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그 땅에 승리를 거두고 분배한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미디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평소에 에브라임은 형이지만 므낫세를 늘 한 자락 아래 깔고 봤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영웅 기드온이 그렇게 천박하게 여기는 이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으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니까지 깨?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지금 찾아와서 큰 용사 그 영웅을 치받았어요. 또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런 공로 때문에 언제나 우쭐거리면서 항상 다른 지파의 성공을 우습게 여기고 헐뜯고 분노하는 나쁜 습성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불평, 불만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는데도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작다고 자기 지파의 수장인 여호수아에게까지 대들었어요. 오늘 본문도 자세히 잘 보세요. 기드온이 마지막 전쟁 막바지에 적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들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전쟁에 나가지 못한 지파가 에브라임만이 아니라 여러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침묵하고 있는데 유독 에브라임 지파만 기드온에게 찾아와 이렇게 분통을 터뜨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분노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언제나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야 됐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지 못한 억울함이 있었어요. 또 무엇보다도 전쟁의 승리를 이 자기 지파가 이끌면 거기에서 따라오게 되는 모든 이권과 전리품들, 제일 좋은 재물들을 자기 지파가 다 챙길 수 있었는데 그걸 기드온에게 빼앗겼으니 얼마나 통탄했겠냐 말이에요. 결국 문제가 뭐냐? 재물의 문제, 돈 문제였어요. 이것은 저들이 욕심의 노예였다는 증거였고요. 또 하나 저들의 중죄가 무엇이었느냐? 교만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대표가 됐지만은 다른 지파들은 대표가 다 야곱의 아들들이었는데 자기는 야곱의 손자였잖아요. 그것도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12지파 대표 중에서도 가장 어린 자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린 자가 겸손해야 되는데 항상 우월감만 내세우는 못된 습성이 저들의 피 속에, 혈통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우월감은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참고 보지를 못합니다. 시기, 질투, 분노를 쏟아냅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존심이 상하거나 공격을 받을 때 쏟아내는 게 분노인데, 이 분노가 에브라임에게는 아예 혈통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영적으로 차단하고 절단해서 끊어내야만 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질투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을 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듣지 못해요. 보질 못해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지도자 기드온과 함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300명이 나가서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그것도 7년 동안 자기들을 학대하고 모든 곡식과 짐승들을 다 말려버린, 씨를 말려버린 그 왼수를 이기고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 나와서 춤추며 얼싸안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여야 할 그때 에브라임이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모든 지파가 속이 뒤집힐 일을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사사기 8장 1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근데 여기 크게 다투는지라라는 크게라는 말이요, 원어를 지극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리하게, 날카롭게, 격렬하게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아주 심하게 소리를 질러가며 난동을 부리면서 지금 기드온에게 달려든 거예요. 예, 사람은요 분노할 때가 있죠. 누구나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할 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옆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정말 같은 사람인데 괴상한 얼굴이 돼요. 굳은 얼굴에 몸이 떨립니다. 땀이 많이 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억양도 거칠어지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눈빛도 날카로워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면서 기드온에게 달려드는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기드온이 얼마나 황당하고 다급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둘 게 있죠. 기드온은 누가 뭐래도 마지막 승리를 거둘 타임에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다가 미디안 장군 오렙과 스앱을 죽이는 마지막 전과를 올리게 해주는 특별 배려를 에브라임에게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이 배려도 무시했고 억지를 부리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내일이라고 하면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마음을 써서 신경을 써서 특별한 배려를 해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와서 이를 갈고 달려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뻐요? 죽이고 싶도록 미우죠. 밉죠. 근데 따져보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머리에도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죠. 힘을 여기 좀 보면 다 대표를 선교 임원을 했다든지 회장이나 리더를 했던 분들은 다 경험한 일인데, 힘을 쏟아서 일해야 할 때나 주머니를 열어서 좀 헌신해야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일 잘 끝내면 달려와가지고 왜 날 빼놨어? 왜 날 무시했어? 왜 날 왕따 시켰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불같이 화내는 사람들. 제가 목회를 개척해서 30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참 기가 막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 영혼이 너무 딱해서 눈물이 나요. 또 이런 사람들 곁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볼 때는 목사의 마음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좀 감아보세요. 내 가슴에 오른손을 좀 얹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찔림이 없는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진 않았는지 잠시 동안 좀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꼭이요. 아멘. 이제 손 내리시고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들어야 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 아, 이건 지금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생뚱맞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개과 천선할 기회인데 그걸 항상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딱하고 안타까워요. 우리 예인들에게서는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분노로 억지를 부르는 일이 계속되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패망으로 돌아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깨져도 아주 왕창 깨질 수가 있어요. 사사기 12장을 보면요, 세월이 이 기드온의 시대가 지나서 한참 흘렀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에브라임은 이 고질병을 버리지 못해서 시대가 그렇게 지났는데도 또 똑같은 짓을 했어요. 기드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사사 입다에게 불평을 하면서 분노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이라는 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또 달려들면서 너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사사 지도자 입다를 향해서 분노하며 위협했어요. 하지만 사사 입다의 말을 들어보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가기 전에 그 에브라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고 나가서 몸 버리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는 꿀먹은 벙어리로 있다가 다 이기고 오니까 왜 우리를 빼놨느냐고 거품 물고 달려들었으니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입다가 얼마나 격분했겠어요. 여러분, 입다는요 원래 서자 출신으로 늘 불량배들과 어울리던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이 기드온하고 달리 아주 거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거품 물고 달려들었어요. 예전엔 이런 경우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그러는데 요즘은 버전이 바뀌어서 똥 누는 사자의 휴지를 뺏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입다는 다릅니다. 자기 고향 길르앗 사람들 다 모아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그냥 공격해서 대파하고 도망치던 에브라임 사람들까지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쓰잘데없는 억제를 부리면서 불평하고 분노하며 시비 걸다가요, 자그마치 4만 2천 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못된 버릇을 미리 차단하고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당한 것이죠.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며 분노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분명히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기드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처럼 억지를 부리며 불평하고 분노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기드온은 단번에 단 한마디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사기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의 말이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거둔 공로, 당신들이 전쟁에서 거둔 승리에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작아요. 당신들이 더 큰 전가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 노여움을 푸세요. 할렐루야. 이 겸손한 말 한마디로 저들의 분노를, 그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를 순식간에 잠재워버렸어요. 여러분, 선한 말 한마디가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지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지,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훌륭한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입다와 같이
심각한 전쟁에다가 죽음으로 피를 쏟아야 될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사실 따져보면요, 끝물 포도는요, 마지막 포도가 다 열매 맺히고 마지막에 나긴 남은 찌꺼기입니다. 첫째 열매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맛도 시고 질도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마지막 시고 맛없는 끝물 포도가 오히려 우리 고향에서 나오는 최상의 첫 열매 포도보다 훨씬 좋다고 추켜줬어요. 미디안과 전쟁에 처음부터 나가 싸운 나 기드온이 세운 공로보다 너희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 막바지 적장을 죽인 그 공로가 훨씬 큰 승리였다는 것을 이 포도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분노하며 상대방이 씩씩거리고 있을 때 기가 막힌 비유 한마디로 감쪽같게 일을 처리한 기드온의 지혜와 여유를 보십시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드온의 지혜와 여유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따지면 그 전쟁의 최고 공로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드온이었어요. 전 과정을 주도하며 이끌었던 기드온의 업적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지막 거둔 그 전과와는 비교가 안 될 훨씬 큰 승리였다고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자신을 낮췄고 에브라임을 더 높였어요. 남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라고 하신 주님 말씀의 진리대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춘 말 한마디가 피 터지게 싸울 전쟁을 막았고 분노했던 마음들까지 다 누그러지게 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과 분노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위험 앞에서 기드온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 감정이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분노하는 에브라임에게 기드온이라고 왜 화가 솟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드온은 이 일로 인해서 자기 형제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노를 당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상황을 살피며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이 문에 들어오면서부터 화를 벌컥 냅니다. 여기 젊은 아내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럴까?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다 풀어줘야지.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읽는 여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들어오자마자 성질을 내고 난리야? 이씨, 나는 성질이 없는 줄 알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맞서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집안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이 분노한다고 나도 격분하면 인간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심리학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투사적 동일시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싸우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둘 다 똑같은 사람이 돼요. 아무리 난 저 인간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결론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는 일단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하다. 아멘. 일단 참아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 안 되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하면 처음엔 자녀가 놀라고 엄마 아빠를 분노하게 한 자신에 대해 반성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주 분노하면 말 안 듣습니다. 존경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분노는 우리의 영성을 죽이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 마크 맥민이 이런 분노를 영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어쩔 수 없어서 분노했다는 말은요 철저하게 자기 변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시간에는 내가 분노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손뼉도 어떻게 해야 소리 난다? 한쪽에서 분노할 때 똑같이 맞서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시끄럽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을 휘둘러도 맞받아 치지 않으면 소리 안 나죠. 아무리 저쪽에서 분노를 해도 이쪽에서 참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요 자주 분노해 보세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내 곁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다 피하다가 떠나갑니다. 길 가다가도 내가 가면 다 피해서 갑니다. 사회생활도 고독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는 어떤 분노든지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아요. 이무소 교수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어디선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어마어마하게 큰 개를 귀찮게 했습니다. 조그만 게 그냥 그 큰 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달려들다가 큰 개의 오륜뼈 뺨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큰 개가 조용히 고개를 반대 방향으로 돌렸대요. 그랬더니 조그만 게 또 그쪽으로 가서 막 짖다가 왼뼈 뺨을 이번에 또 물었대요. 보통 큰 개라면 으르렁거리고 짖거나 겁을 주거나 확 물어서 그냥 던져버릴 텐데, 근데 이 큰 개가요 작은 강아지를 상대하지 않고 부스스 일어나더니 저쪽으로 그냥 혼자 가더래.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개의 세계에서도 큰 개는 큰 개답구나. 그래서 개도 저렇게 사는데 인간이 참고 인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 글을 거기 썼단 말이에요. 저도 평생 여러분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건 뭐예요? 짱돌입니다. 짱돌. 짱돌을 가지고 유리로 된 창문에 이거를 냅다 집어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산산조각 나죠. 이 그림들을 영상을 잘 그려들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두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공격할 때 만드는 찰흙 말랑말랑합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그 똑같은 돌을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깨져요? 그냥 박혀버리고 흡수돼 버려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이 문제입니까? 분노하는 게 문제.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돌은요 두 경우에 모두 다 똑같이 세게 던져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돌을 맞아들인 마음판이 문제냐, 이게 문제죠. 단단한 유리로 받았냐, 말랑말랑한 찰흙으로 받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화를 쏟아낼 때 입다처럼 내가 유리판이 되면 그 돌에 맞아서 내 마음도 깨지고 상대방까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내 마음이 뭐가 되면? 찰흙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맞을 땐 좀 아프겠죠. 그러나 내게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흡수해버리고, 그러면 내 마음도 전혀 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암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하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를 받아들이는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영상을 하나 여기다 또 보여드릴게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앞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뒷차 운전자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따지죠. 그러면서 뭐 조심하시오라고 얘기하더니 뭔가 행동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뒷차가 움직이더니 이 차를 들이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너무 급하게 핸들을 튼 나머지 자신이 차가 옆으로 전복되고 만 것입니다.
조사 결과 말다툼 과정에서 앞차 운전자, 이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침을 뱉었답니다. 침을 뱉고 지나가니까 화가 났겠죠. 그런데 차로 앞 사람을 밀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차가 뒤집혔습니다. 앞차 운전자는 경범죄 스티커만 받았습니다. 뒤차 운전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차가 저렇게 뒤집어졌는데도 살인미수, 중범으로 기소됐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 돌아온지 아셨죠? 이제 한번 눈을 감아주세요. 큰 사람은 큰 사람답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을 보세요. 에브라임이 와서 분노하니까 맞서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해 내가 한 일이 비교가 됩니까? 달래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가 풀렸습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분노한 것은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접이라는 것은 해줄 때 받는 것이지 내가 그걸 요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부간에도 받아야만 하는 요구가 기대가 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분노가 쏟아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받고자 하는 요구와 기대가 무너지면 역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줄이면 분노가 줄고 대접을 해주면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들은 정말 이 시대 평신도 목자로 또 사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지도자 성품, 그리고 그 지혜와 여유, 나에게도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동안 우리가 내 화를 쏟고 분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노력해도 주님이 내 심령을 만져주지 않으면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주님의 손이 계속해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육신 만지는 분은 없네. 내 육신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님과 같이 내 환경 만지는 분은 없네. 내 환경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자녀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내 자녀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도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찰흙이 되라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말씀 받은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깊은 상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명예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종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아
찾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담은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한홍엽, 이은옥 집사님 찬양합니다. 갈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되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기도원과 같이 지혜로운 말 선한 말과 그 여유로 분노를 다 잠재우고 영혼들을 살리며 일으킬 것을 예배를 드리며 결단한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